챕터 1 잿더미 속의 소망. 어두운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한 이야기. 당신이 몰랐던 깊이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햇살이 따스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상인인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소녀의 세상은 늘 웃음과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독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세상에 처음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소녀가 혼자인 것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기심 많은 두 언니였습니다. 두 언니는 소녀의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차가운 시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모든 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아버지가 먼 곳으로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그들은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소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예쁜 드레스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언니들의 옷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추억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소녀에게 남은 것은 누더기 옷 한 벌뿐. 밤에는 다락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언니들의 밤늦은 시중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의 잠자리는 벽난로 옆 잿더미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 불렀습니다. 제투성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텄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언니들의 시중을 들고 옷을 수선하는 것도 그녀의 몫.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작은 동물 친구들이었습니다. 생쥐에게는 치즈를, 새들에게는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과 교감하는 순간만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데렐라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데렐라는 눈물을 닦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와 상냥함을 잃지 마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그 목소리가 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잿더미가 자신을 태울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선한 마음과 굳은 의지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왕궁의 깃발을 든 전령이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양피지를 펼쳐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들어라, 국왕폐하의 명이시다. 왕자님의 성인식을 기념하여 무도회를 열 것이다. 왕국의 모든 아가씨들을 정중히 초대하노라. 그 소식은 바람처럼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데렐라의 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흥분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자님이 신붓감을 찾으실 거래.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거야.
두 언니는 서로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야망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온갖 드레스와 보석을 꺼내왔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하루 종일 다퉜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런 딸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온갖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데렐라, 아이 드레스의 레이스를 수선해라. 저 구두에 리본이 낡았으니 새로 달아라. 신데렐라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언니들의 드레스를 손보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낡았던 물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 재능을 보며 언니들은 더욱 질투했습니다. 느림보 같으니 그것도 빨리 못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그럼에도 신데렐라의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모든 아가씨를 초대한다고 했어.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화려한 무도회장과 웅장한 음악, 멋진 사람들과 어울려 춤추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잿빛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도회는 다른 세상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마침내 무도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치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함께 가도 될까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 제투성이가 감히 무도회에 가겠다고? 거울 좀 보렴. 그 누더기를 입고 갈 셈이니? 언니들의 비웃음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팠습니다. 신데렐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작은 희망마저 잿더미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챕터 2 무도회의 초대. 새어머니는 비웃음을 거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그렇게 가고 싶다면 조건을 하나 걸지. 그녀는 벽난로에 제 한 무더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콩 한 자루와 그것을 섞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흩뿌리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콩을 모두 골라내거라. 그걸 다 해낸다면 무도회에 데려가 주도록 하지.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언니는 낄낄거리며 새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화려한 마차가 그들을 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마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수많은 콩과 재,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 난 꿈처럼 보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용기와 상냥함을 잃지 마렴.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설령 무도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나의 작은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잿더미 속에 맛있는 콩은 너희에게 줄게. 나는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재만 남겨주렴. 그녀의 노래는 슬펐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으로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오지어 온갖 산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새들은 그녀의 주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과 재를 순식간에 골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늘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잿더미 속에는 콩 한 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임무를 마쳤다는 듯 밝게 지저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 하늘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새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정말 무도회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도회에 늦을까봐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해진 바닥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 이걸 정말 다 해냈단 말이냐? 신데렐라는 희망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대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말이지. 넌 무도회에 입고 갈 수 없잖니. 게다가 넌 춤도 출 줄 모르지 않느냐. 까붓자 우리 가문의 망신만 될 뿐이다. 그들은 또다시 신데렐라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데렐라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아프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있는 나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빌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슬픔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용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탄식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암나무가 부드러운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신데렐라가 놀라 고개를 들자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은 그녀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은 별빛을 엮은 듯 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밤하늘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왜 이리 슬프게 울고 있느냐? 신데렐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신데렐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너의 요정 대모란다. 너의 착한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지. 네가 무도회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이제 눈물을 거두고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 요정 데모의 목소리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정 데모는 정원의 가장 큰 호박을 가리켰습니다. 자, 먼저 무도회장까지 갈 마차가 필요하겠지? 지팡이 끝에 귓가루가 호박을 감쌌습니다. 호박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 마차로 변했습니다. 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퀴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보았습니다. 요정 데모는 이번에는 헛간의 생쥐들을 불렀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자 생쥐들이 100만 이마리로 변했습니다. 뚱뚱한 늙은 주인은 위풍당당한 마부로 변신했습니다. 도마뱀 2마리는 멋진 하인이 되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돌봐주던 친구들이 그녀의 기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잿빛 세상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그녀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챕터 산유리 구두의 마법어.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데모님, 저는 이런 옷으론 갈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무리 멋진 마차가 있어도 자신이 재투성이었습니다. 자신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요정 데모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고개를 들렴 진정한 아름다움은 네 안에 있단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내면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마. 요정 데모는 지팡이를 들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아름다운 드레스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달빛을 그대로 짜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은한 상아색 비단 위로 은실 자수가 반짝였습니다. 수천 개의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빛났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섬세한 레이스는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신데렐라는 평생 그런 옷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맡아 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재투성이 소녀가 없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명의 숙녀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빗어 올려졌습니다. 작은 진주들이 머리카락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로 얼룩졌던 얼굴은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뺨을 가볍게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레스는 그녀에게 자신감과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벽하구나.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해. 요정 데모는 신데렐라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낡고 달아빠진 나막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요정 데모가 다시 지팡이를 휘두르자 빛이 피어났습니다. 나막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투명하게 빛나는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마치 순수한 수정으로 빚어낸 유리 구두였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조심스럽게 발을 넣어보았습니다.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드는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 구두는 불안정한 마법의 세계와 현실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정 데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어서 가보렴. 오늘 밤 너는 그 누구보다도 빛날 것이다. 신데렐라는 요정 데모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을 전했습니다. 데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녀가 황금 마차에 오르려던 순간 요정 데모가 그녀를 다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야,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단다. 나의 마법은 영원하지 않아. 시계탑의 종이 12번 울리면 모든 마법은 풀린다.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드레스도 다시 누더기로 변할 게다. 그러니 반드시 자정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만 해. 신데렐라는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네, 데모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다짐하며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부드럽게 고삐를 당기자 백마가 달렸습니다. 마차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걷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만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오랜 시간 억눌려온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졌던 손이 지금은 하얀 장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만큼은 신데렐라가 아니야. 나는 무도회에 초대받은 한 사람일 뿐.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창밖으로 저 멀리 왕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등불의 빛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마법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무도회 중 황금 마차가 왕궁의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인이 재빨리 내려와 정중하게 맞자 문을 열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내리는 순간 주변에 소음이 멎었습니다. 무도회장으로 들어가던 귀족들이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혹은 숨어 지내던 귀족의 영예일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제투성이 소녀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수많은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아하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유리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등장을 알리는 작은 팡파르 같았습니다. 무도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의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샹들리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신사들도 함께였습니다. 그곳은 신데렐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무도회장의 모든 음악이 멈췄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왕국의 왕자님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왕자는 무도회가 시작된 후 줄곧 지루한 표정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대화에 실증이 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위에 신데렐라를 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귀족 영예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왕자는 난생 처음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 오직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웅성거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서로에게 묻느라 바빴습니다. 세어머니와 두 언니 역시 저 멀리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나라의 고귀한 공주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름다운 숙녀분,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놀라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도회장의 중앙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시 부드러운 왈츠를 연주했습니다. 왕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신데렐라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무도회장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춤을 멈췄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자 역시 그녀의 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추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감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은 계속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데렐라의 곁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녀를 위한 달콤한 과일과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고통받던 시간들을 모두 잊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땡. 멀리서 시계탑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풀리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챕터 5 사라진 그림자. 땡, 시계탑의 종소리가 무도회장의 음악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신데렐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정 데모의 경고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자정이 되면 모든 마법은 풀리게 될 것이다. 그녀는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곳에서 누더기 차림의 재투성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에게 끔찍한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왕자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척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신데렐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봐야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밤은 깁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시오. 아직 당신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애원하는 눈빛에 신데렐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계탑의 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말만을 남긴 채 신데렐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도회장의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발에 엉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가는 그녀를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왕자도 그녀를 뒤따라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신데렐라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왕궁의 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발에 이미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발에서 유리 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구두는 계단 위에 홀로 남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구두를 주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남겨둔 채 맨발로 계속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그녀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부는 채찍을 휘둘러 말을 힘껏 달리게 했습니다. 마차는 순식간에 왕궁의 불빛에서 멀어졌습니다. 제발 멈추지 마. 신데렐라는 마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번째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땡. 그 소리와 함께 마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황금 마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는 커다란 호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늠름했던 백마들은 다시 작은 생쥐로 돌아왔습니다. 마부와 하인들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흩어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달빛 같던 드레스는 다시 남루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다른 한 짝의 유리 구두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편 왕자는 텅 빈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유리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구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구두를 든 채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찾을 단서는 오직 이 작은 유리 구두뿐. 왕자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왕국 전체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겠다. 구두의 주인은 나의 유일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사라진 그림자를 향한 그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진실의 발자취. 다음날 아침 온 나라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자께서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계신다. 구두에 발이 맞는 아가씨를 왕자비로 맞이할 것이다. 신하들은 유리구두를 들고 모든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왕국의 모든 아가씨들은 흥분으로 들떴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이 구두에 맞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너무나 작고 섬세했습니다. 그 누구의 발에도 구두는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먼저 구두를 신어보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첫째 언니가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하가 구두를 그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구두는 보기에도 너무나 작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을 징그리며 발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반쯤 들어가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둘째 언니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발 크기가 비슷해 보였기에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아가며 발 뒤꿈치를 구두에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결국 구두의 모양이 망가질 듯하자 신하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습니다. 신하들은 한숨을 쉬며 구두를 챙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새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즈버 혹시 다른 딸은 없어? 새어머니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죽은 전처가 낳은 제투성이 딸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더러워서 왕자님을 뵐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은 예외가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도 당장 이리로 데려오시오. 신데렐라는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재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게 빛났습니다. 두 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제투성이가 구두를 신겠다고? 하지만 신데렐라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밀었습니다. 신하가 구두를 그녀의 발에 가져다 대는 순간 놀랍게도 구두는 그녀의 발에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찔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머지 한 짝의 유리 구두였습니다. 그녀가 그 구두마저 발에 신자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를 애타게 찾던 왕자가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투성이 소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모습은 변했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도회 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제가 찾던 단 한 사람. 왕자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신데렐라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자신의 백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향해 힘차게 달렸습니다. 작은 새들이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더 이상 제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상냥함으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드레스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마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